어딘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쉬운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일인가 왜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입니다.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다 찾았죠?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빗들로 내려 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고라사인 지붕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셨죠. 제자들하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은 서쪽에 있습니다. 바로 반대쪽 동편으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뒤에 바람도 꾸짖으셨죠. 파도도 꾸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바로 가다라 지방 이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겁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중요한 큰 도시입니다. 도시로서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뿐만 아니고 당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도 섞여서 사는 그러한 지방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지금 만납니다. 지금 이 귀절도 세 복음서에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동시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이 극적인 변화, 다른 복음서보다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2사람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를 이 사상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귀 존재에 대해서만 또 너무나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게 해석을 디몬을 그냥 귀신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마귀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귀신 하면은 주로 어디서 나와요?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귀신의 정체는 보통 죽은 사람들의 혼령,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생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원수를 갚고 그런 거 많이 봤죠. 전설의 고향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핏하면 귀신 하는데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적으로 봐서 그런 귀신은 있을 수 없죠.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든 분한테로 돌아가고 육체는 그냥 썩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묻혀가지고 존재도 없게 되잖아요. 흙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육체인 거죠. 자, 이 이사야서 귀신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을 종합해서 보면은 귀신, 즉 귀신은 없는 거고 마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마귀나 사탄은 이루어졌나, 왜 그런 것들이 생겼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주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죠. 하나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곳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루시퍼라는, 말하자면 천사장이에요.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고 영적으로도 멋있고 훌륭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밑에 있는 천사들이 루시퍼를 부추깁니다. 정말로 당신 정말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지다. 하나님과 견져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자꾸 하니까는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헛바람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이 들어가면서 자신이 정말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존재하던 바로 그런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의 하나였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이 사탄이 루시퍼를 부추겼던 그 천사들 중에 약 3분의 1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한 것 자체가 타락한 거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가 되었다, 디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타락한 천사, 성경에서는 부정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 그 당시는 지금 이런 우주, 지구, 인간, 생물, 이런 것들이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공간에서 이것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센터에 이 지구를 지으셔서 거기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그곳에 두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땅, 지구다, 얼스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유한하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뚫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대로 우리가 시력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은 3층 천에 있다.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단지 그냥 대기권 안에서, 그렇죠? 볼 수 있는, 하늘에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을 1층 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버려진 더러운 영들, 부정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 무대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마귀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괴로움이 뭡니까? 우리가 병들게 되는 것과 또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마귀의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마귀 들린 바로 그들 중 하나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은 벌거벗고 무덤 그 주위에서 살면서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위험한 짓을 했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 하나가 아니고 마귀 군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군단이라는 것은 군인 용어잖아요. 군대 용어인데 로마 군단은 그 당시에 6천 명이 하나의 군단이었습니다. 군단이었는데 사단은 그 바로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선한 것을 빼앗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짓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 귀절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세 가지 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마귀가 도적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뺏어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마귀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였고 큰 권세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뭔가를 세워줄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마귀하고 거래도 하고 그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더라도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러한 교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술수는 참으로 간교하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시려한 이유가 뭐겠어요? 마귀는 교만의 결과 타락하였죠.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들을 지은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넌 나를 찬양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나로 인해서 내 삶이 기뻐해라. 내가 너의 기쁨의 원천이 되주마.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를 기뻐하라.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항상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꼭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로가 기뻐하라. 그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니까. 두 번째 감사하라. 그게 찬양이거든요. 찬양하라는 거고.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간단한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목적으로서 그 목적을 다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 들린 사람의 그 가장 큰 현상은 첫 번째로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함을 제거해버리는 게, 또 변형시켜버리는 게,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안 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호모섹슈얼을 그렇게 저주하고 싫어하는 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을 본인이 변형해버리고 바꿔버리는, 그거는 마귀가 하는 바로 그러한 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위나 통제력으로는 마귀의 종을 조종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만큼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의사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인간의 속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신 바로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재창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봐온 게 가는 곳곳마다 뭘 쫓아냈다? 마귀를 쫓아내시며 마귀를 쫓아내시며 계속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는 갖고 있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믿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마귀도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틀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믿는 거고, 그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알지만은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사람 인간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들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마귀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쥐가 피조물이니까 지가 그분 옆에서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 자기들이 심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쫓겨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들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마귀들은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신들을 지금 바로 그 지옥으로 보내지 말 것을 간청했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내려오셨나이까 하더라. 마귀가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저희들을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군단을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인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누가 망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런 돼지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신 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미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이 돼지떼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위험을 없애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보러 떠나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을에도 아프고 고통당하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어때요? 궁휼함보다는, 다른 아픈 사람보다는 돈이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 들렸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마을을 떠나가게 되시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데리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거룩한 희망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사람은 주님이 데리고 다닐 그러한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난 것들을 너희 식구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자기 집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그 동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유방인들, 친척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유대인들이 항상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기를 주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항상 조심시키셨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어떻게 됐어요?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48절까지는 내일 합시다. 오늘은 요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귀 들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어느 때때로도 시시때때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러한 마귀들이 침범치 못하고 이 마귀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마귀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우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우리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역권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써 주의 종이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용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 협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